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중에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터키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혀 예기치 않는, 또 계획에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게 우리 중앙아시아와 극동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아시아가 기독교로 인하여 엄청나게 깨어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먼저 전하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니아 사람 한 명이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일행이 모든 계획을 이렇게 바꾸어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세계의 지도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전도하는 몇 명의 팀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그쪽으로 전래됨으로 인하여 계속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있는 쪽으로, 또 길리기아 있는 다소 지역으로, 그 다음에 버가,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터키의 영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 가니까 이제 거꾸로 오른쪽으로 유턴해 가지고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서쪽으로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복음이 그렇게 전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먼저 전래되고, 유럽이 먼저 기독교로 인하여 깨어나면서 세계의 주도권을 먼저 잡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게도니아의 첫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첫째 성이다 말은, 빌립보가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빌립보 성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거기에서 안식일 날 기도를 하기 위하여 강가에 있는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강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탁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반응을 딱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영어로 말하면 open the heart, 그 심장을 열어두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성령이 이미 그 루디아를 예비하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심장을 확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았는데 딱 때를 맞추어서 가가지고 복음을 탁 던지니까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전도하러 가보면요, 이런 일들이 놀랍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예비하셔서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놓은 사람이
딱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를 주께서 이미 바울의 일행을 오기 전에 예비해 두신 인물이죠. 이런 사람은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나고 부산에서도 그랬고 울산에서도 그랬고 미국에 가서도 그랬고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면요 딱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비해 두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루디아와 같이 마음을 열어두신 자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하여 그곳은 복음 전하는 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미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이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를 주 믿는 자로 여기면은 우리 집에 유하면서 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루디아의 가족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루디아가 자주 장사,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 남자들을 자기 집에다가 초청해가지고 먹고 자고 하도록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초청해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모신 것,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디아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사전을 캡처해서 뒤에 설교 뒤에 이렇게 붙여 드릴 수 있으면 붙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는 데를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럽으로 가가지고 첫째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 열매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 보배 같은 여인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세요. 어디에서 이런 보배 같은 인물이 만나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예비하셔서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했고 와보니까 터키의 영역에서 그만두고 빨리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이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본격적인 빌립보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꼭 복음을 전하면 루스트라에서 막 유대인들이 돌멩이로 바울을 거의 죽여가지고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또 살아나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또 이 빌립보 성 안에 전도하러 갔는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소녀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따라오면서 이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보고 영적인 것을 간파를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주인이 이 여자 때문에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가 이 여자가 귀신에 딱 잡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딱 보니까 성령이 딱 있는 분이니까 저분이 대단한 분이네. 내 안에 있는 이 귀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네. 알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며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뭐라고 했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다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너무너무 시끄럽게 따라다니면 떠드니까
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하고 그 여자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밤마다 시달리는 것이 딱 멈춰지고 이 여자는 몸이 낫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 다음부터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 여자가 점을 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치지를 않으니까 이익이 주인에게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이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바울과 시라를 결국은 장터에 있는 관원들에게 끌고 가고 결국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잡아 넣습니다. 넣는데 제목이 뭐냐?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들어보지도 않았던 이거 받지도 못하고 이런 들어보지도 않았던 풍속 이상한 거를 전해가지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다. 이러니까 야, 그 책임자들이 막 바울과 시라를 감방에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분들이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막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이 흔들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웠던 모든 그 착고가 다 해체가 돼버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자고 있던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만요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옥이.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이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우리 이제 끝났다. 죽어 목숨이다 하고 자결해서 자살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막 간수에게 막 소리를 지면서 야 우리가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죽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류를 하고 간수가 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야 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하느냐?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메시지를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메시지를 듣는 간수가 아멘 제가 그렇게 되리이다 하고 그것을 복음을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받아버리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제 막 바울과 실라를 고문하고 두드리 패고 이랬던 자국을 자기 그 당시에는 간수의 집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막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그 온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정관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용하게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한테 불법으로 나를 감금해놓고 죄도 없는 자를 감옥에 가다 내가 두드리 패고 해가지고 고문을 하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 넣어놓고 나가라 할 때는 지도새도 모르게 나가라 한다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무리하고 불법을 행했느냐 하고 막 항의하고 따지니까 아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란 거죠. 그래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정관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막 손으로 싹싹 빌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리 알지도 못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사정사정에 이승을 떠나달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인사하고 좀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나간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의 영역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율법주의자고 바리새파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로마의 군인으로 참전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역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엄청난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었는데, 바울은 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 때부터 상당한 부를 축적해가지고 시민권을 아버지 때에 이미 소유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서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데,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첫 열매, 그 다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낫게 한 것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간수가 낳게 되는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호사다마로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고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고, 그것을 복음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면 계속 열매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제자, 일꾼을 세워놓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우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편지를 보낸 빌립보서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사역을 해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으면 엄청 가족들과 자녀들도 다 미국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편합니다. 근데 제가 왜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 우리 한국이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 자라는 젊은 이들을 꼭 깨워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계속 확장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좋은 많은 사람의 인프라를 빨리빨리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확장시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지금 창의 지역이라 합니다. 위도 10도에서 위도 40도의 이 지역이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직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민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였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일행과 같이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